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에는 한 눈멀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또 그가 비록 예수님을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의 증인이 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걸 어렵게 여기느냐? 그 이유를 들어보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요즘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특별히 스피커 앰퍼 동원해 가지고 막 큰 소리로 떠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붙잡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거나 혼자서 피켓을 들든지 전도지를 나눠주든지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핍박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핍박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긴장되고 떨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을까?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얼마나 허탈할까? 그런 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가 없어서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열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쭈삣거리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괴물하고 싸우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 원주민 만나서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우리와 같은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구원 교리 특강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시간, 2시간짜리 강론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짧으면 5분이면 됩니다. 넉넉 잡고도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복음의 핵심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몰라도 전도하는 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경력이 짧아도 성경을 잘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람에게서 본받을 점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각 구절별로 다루면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눈뜬 자의 부모. 또 예수님. 예수님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된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한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참 안 됐다. 저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니까 생활하는데 너무나 불편하겠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눈먼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아가지고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입니다.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아가 눈이 멀었다. 근데 나는 눈을 뜨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천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만큼 큰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평안과 자기 위로를 얻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얻게 되는 개인적인 만족감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너처럼 안 된 게 나는 참 다행이다.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신앙의 이름을 띠고 행해지면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병들었다고 하면은 천벌을 받았다고, 누가 교통사고를 만나면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누가 쓰나미에 휩쓸려 가면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유를 갖다 붙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한편, 하나님 전 안 그랬습니다 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장애나 질병 가진 사람이 다 천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는 개인 위생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고가 나서,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다,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는 눈을 떴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눈먼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죄 때문에 눈이 멀게 됩니까? 만약에 정말로 죄 때문에 눈이 머는 거라면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소경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크고 무서운 흉악한 죄를 짓느냐, 아니면 비교적 가벼운 죄를 조금만 짓느냐, 그 차이만 있다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왜 모두 다 소경이 아닙니까? 소경이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죄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마음, 혹은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정말 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간청했을 겁니다. 예수님, 너무 복이 안 됐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까?
주님께 간청했어야 합니다. 혹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만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 자기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전도하기 힘듭니다. 나는 질병, 장애, 가난, 실패를 모르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만족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할 때, 아니 복음에 대해서 말도 꺼내기 전에 화를 내며 뿌리칠 때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지옥 가거든 후회할 거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앙칼진 마음 갖고 있으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될 텐데, 뜨거운 지옥에 들어갈 텐데 정말 조급한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갈급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뭘 따라다니면서 배우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그 누구도 이 눈먼 자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다. 그 사실로 만족하고 안주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시고 말씀만으로 눈을 뜨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먼 자를 만나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눈을 어루만지면서 그 눈에다 안수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다시 이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니까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시력을 잃은 게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특이하게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눈을 뜨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눈동자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땅의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흙, 이걸 주님께서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그 안에 창조주의 권능으로 흙으로 눈동자 만들어서 넣어주고 가서 씻으라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종교 경찰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이 또 이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정죄하고 붙잡아 드릴까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단 그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눈 뜬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뜬 사실에 대해서 축하해 줘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엔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화 또 정보화가 진행된 오늘날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하우를 따집니다. 노하우.
업체에서 자기들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비밀에 해당되는 기술을 노하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제조법을 아는 거,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그 원리를 아는 거, 이 기술이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빠른지, 어떤 효율 면을 따집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야 되는지, 강남 기도원에 가야 되는지, 계룡산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지,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느 기도가 응답이 빠른지 어떤 방법을 추구를 합니다. 기도를 멋들어지게 연설문 잘 적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떠듬떠듬 잘 못하는 거 억울한 사연을 하나님께 품하면 하나님이 문장력 떨어진다고 기도 안 듣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 누가 고쳤느냐, 누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누가 눈을 뜨게 하느냐,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 노하우,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 누가 세상을 만드셨느냐, 누가 나를 구원하셨느냐,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 신앙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노하우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냐. 이 과정에서 혹시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눈뜬 자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건 관심이 없고 16절에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눈뜨게 한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일했다는 겁니다. 뭔 일을 했어요? 흙을 일단 끌어모았죠. 굴토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기, 수분을 배합을 해서 반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눈에다가 붙여주고 치료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실로암까지 가서 장거리 왕복 여행을 시켰습니다. 안식일 위반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 떴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식일에 그런 거 하면 불법 아닌가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다가 그 이상하다. 그 안식일 날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지? 바리새인들 안에서 지금 토론이 붙은 겁니다. 지금 눈뜬 사람은 옆에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교리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느냐?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 토론을 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토론회가 결론 나오면 그거 가지고 사람 눈뜨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교리 논쟁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습니다. 논쟁하며 싸웁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편끼리도 그 안에서 논쟁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론을 하다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 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안 믿습니다. 분명히 눈 멀었다가 눈 뜬 사람 당사자를 옆에 두고서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 보는 것으로 믿겠다고 하죠. 눈 뜬 사람이 그 옆에 증인으로 본인이 직접 나와 있는데도 안 믿습니다. 아마 죽은 나사로가 다시,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와서 그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같으면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믿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그가 정말로 태어날 때 눈먼 채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게 눈 멀었다가 눈 뜨게 된 자기 아들이 맞는지, 그럼 지금은 왜 눈을 뜨게 됐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의 본색입니다. 그들은 자기 입장하고 다르면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또 자기 입장, 자기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눈 멀었다가 눈 떴다 했는데도 못 믿겠다. 부모 불러가지고 그 아들, 날 때부터 눈먼 아들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와서 증언하면 믿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28절 이 바리새인들이 뭘 하나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욕은 왜 합니까? 예수님이 내 눈 뜨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한테 욕은 왜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는 말하는 사람은 다 욕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자기 입장하고 다르면 욕을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하고 다르면 욕합니다. 자기 교회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부활절 계란 삶아서 나눠주는데 그 교회는 안 한다 하면 수상하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축도도 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하는데 이 교회는 안 한다 하면 이상하다, 수상한 교회다, 이단이다 그럽니다. 자기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에요. 종교인의 본색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합니다. 자기의 뒷배경이 되어주는, 그게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칼빈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다, 이런 것이 자기의 뒷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의미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는 자기는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고백했는데 바리새인들 그 시편 말씀 다 알고 있을 텐데, 내가 감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죄는 인정 안 해요. 다른 사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거 좋아합니다. 회당에 가면은 딱 이 강단에 올라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두루마리 성경책 펴놓고 딱 자기가 깨달은 말씀 강론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랍비라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건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배우는 건 싫어합니다. 가르치려고만 들지 배우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들 가운데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감히. 자기는 잘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정죄하면서 또 그 사람이 증언하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인은 이런 일을 못합니다. 종교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눈뜬 사람의 부모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부모가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그러나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압니다. 22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시인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출애당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처럼 여기기 때문에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한 겁니다. 그의 부모는 그래서 책임을 미룹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어린애가 아니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궁금한 게 있거든 직접 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대답해야 될 책임을 자기 아들에게 미룬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눈을 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해도 모자랍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이 눈 뜨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돌아보고 이 아들을 온전케 해주셨다. 자랑하고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 잘못하다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정죄받아가지고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입을 다문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어느 목사가 횡령을 했다, 아이를 학대했다, 간음을 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서로 직원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 자리에 나서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욕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용기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 척, 나는 기독교인 아닌 척, 눈치 보고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눈치 보고 자기 신앙을 감추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눈먼 그를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사람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가 영적인 눈을 뜨도록 해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본받아야 할 이 눈 멀었다가 눈 뜬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된 분도 있고 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적어도 이 본문에 나오는 눈 뜬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건 사실일 겁니다. 이 눈뜨게 된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어릴 때 아마 부모님이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눈은 멀었지만 부모님이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약속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까? 바르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안경을 끼든지 뭐 라식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 성경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유리한 조건입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은 조건입니까? 우리가 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내가 그로다 하니라. 아마 이렇게 눈 멀었다가 눈 뜨게 된 사람 중에는 수줍어서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얼굴 팔리기 싫어가지고 조용히 숨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잠적해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그로다 하고 자기가 이전에 눈 멀었다가 주님을 만나서 눈 떴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죄인인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말이 좀 안 먹힐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이 음란한 행실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던 그런 사람입니다. 남편이 6이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자기 남편 아니에요. 남의 집 남편입니다. 간음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물 길러 왔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 들어가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 뭐 했어요? 간음 저질렀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그 여자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지적해내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 말만 듣고 나왔는데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 이 눈 멀었다가 눈 뜬 사람은 내가 과거에는 눈이 멀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눈 떴습니다. 이 간증하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별 자랑스러운 간증이 아닙니다. 나는 이전에 간음하던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과거의 삶을 다 지적하고 내 죄를 책망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이 여자는 자기가 주님을 만난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신분을 당당하게 밝혀야 됩니다.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혹은 자기 친척들 앞에서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밝힐수록 전도할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뭔가 신앙에 관련된 문제나 뭐 기독교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은 아마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할 겁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고자 할 겁니다. 증인이 되려면 자기가 주님을 만난 사실을 널리 알리십시오. 또 두 번째,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차츰차츰 알아가고 있습니다. 9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니까 눈 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시력을 얻었다. 예수라 하는 사람,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라 하는 사람, 이 예수는 유대인 남자 이름입니다. 그들식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그런 이름입니다. 유대인 남자 중에 그런 이름 가진 사람 많습니다.
조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많아요. 그냥 평범한 그냥 예수라는 그냥 유대인 남자로만 생각했습니다. 뭐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예수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계기로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느냐? 바리새인들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는 깨닫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17절 보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뭐라 말하느냐? 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도전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이 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평범한 유대인 남자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대언자입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추궁하는 질문에 답하다가 예수님은 누굴까?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 11절, 17절 그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중에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지금 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니라.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 대언자네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에서 대언자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뭐라 말하느냐? 그만한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뭐라 말하느냐? 그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으니 너는 그분께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어떤 유대인 청년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예수님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점점 더 깊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생각해보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합니다. 안식일 어겼으니까 죄인이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자기가 속한 종교와 종파를 내세우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다 이단이나 적으로 간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장로교냐 침례교냐 그 따지는 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도 복음 전하고 구원받습니다. 침례교에서도 복음 전하고 구원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논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관점을 엉뚱한 데 돌립니다. 안식일 위반이냐 아니냐. 그 다음 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냐 아니냐.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 죄인 아닌데 하면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이거 갖고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슬기롭게 논쟁을 회피합니다. 우리가 읽은 25절 보십시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신학적인 지식이 짧아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세요. 복잡하게 논쟁하는데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논쟁은 피해야 됩니다. 바리새인하고 싸워봤자 이기지도 못합니다. 말빨에서 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논쟁 붙으면 여러분 논쟁에서 대부분 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논쟁에서 이기죠? 그럼 그 사람 기분 나빠서 안 믿습니다. 차라리 논쟁에서는 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낫습니다. 말에서는 이기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안 믿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논쟁하지 말고 자기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창조론, 진화론 그거 한번 휘말리면요. 복음은 어디 간 데 없고 또 찰스 다윈이 나오고 진화가 어떻고 창조가 어떻고 엉뚱한 이야기하다 시간 다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이 종말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666, 짐승의 표, 베리칩 이거 이야기하면요. 복음에서 한참 벗어나가지고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왕국도 좋은 이야기인데 일단 믿어야 천년왕국 들어가죠. 그 화제를 일단 믿고 천년왕국 들어갈 준비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든지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든지 휴거를 이야기해야지 그냥 사람들이 그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거 다 답해 주다가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딴 거 다 몰라도 아는 거 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건 내가 확실히 압니다. 내가 딴 거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압니다. 그건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거는 안식일 위반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는 게 뭡니까? 내가 눈 멀었으나 옛날에는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이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간증은 성경 지식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최소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의 증언에 대해서 일체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당사자가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한 살아있는 증인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증인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서 논리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을 말로 제압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증인이 아닙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 정말로 능력 있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욕한다고 또 거기 또 끼어들어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주님, 오늘도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셨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야기가 엉뚱하게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법정에서 변호는 변호사가 하고요. 증인은 나와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그리스도의 변호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이 아니고 주님이 변호사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중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변호사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증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눈이 먼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눈이 멀었습니다. 성경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물도 보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눈이 떠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알아보게 되었고 사물도 알아보게 되었고 성경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도 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눈 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눈 뜨게 된 자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만약에 복음을 길게 소개할 그런 시간이 없을 때는 간단히 자기 간증을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 거짓과 또 위선적인 것으로 가득 찼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어떤 계기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어떤 계기로 전도지를 받아들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리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면 이거 다른 신학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겠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하는데 그 당사자 앞에서 너는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변호사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변론을 준비해야 됩니다. 논쟁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겪은 것을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말하면 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성도들 앞에서 혹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혹은 이번 추석 연휴 때 만날 친척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